이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게 된다고 1절에서 6절에 그러고, 또 두 번째 요셉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한 것을 7절에서 18절에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다고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봅니다. 본문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야곱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됩니다. 2절, 3절, 21절, 23절에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에 반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면서 하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함께 하셔서 얼마나 복되게 하셨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첫째,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복된 삶, 그리고 미움받는 용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질문과 미움받는 용기라는 제목이 관계를 두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개념의 행복이지만은 행복은 인생과 미움받는 용기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뜻한 두 문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르는 미움과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남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누구나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한문으로 식사라고 할 때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무노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사셨다면 절하고 아마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구정 명절 잘 세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도 드릴 것입니다. 세배를 받으시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도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삶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복된 삶은 모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성경에 복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진짜 복되게 사십시오. 돌보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지만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셨습니다. 싹군 목사가 월급을 많이 받고 또 목사가 월급이 적으면은 많이 받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돈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명자라면 월급 타령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만 전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돌보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돌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음에 베드로는 계속 예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도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양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항상 목자가 돌보아야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이 했던 돌봄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봐주고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은 교회를 처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뿌리가 잘 내리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다 영적인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잘 돌봐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잘 돌봤습니다. 돌봄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돌봐야 할 성도들이 누굽니까? 잘 돌보십시오. 돌보는 신앙이 복된 삶입니다. 영적으로 돌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돌보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돌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본이 되어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네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게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강조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 본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본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것도 그 안에 본받음을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올라갈수록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부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교인들이 많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아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풍족하게 사용하는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교회는 교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방면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복을 보이는 성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성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본을 보이는 성도, 자녀들을 믿음으로서 잘 키우는데 본을 보이는 성도, 현금 생활을 본을 보이는 성도, 봉사에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불편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을 보이는 성도가 없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타락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 비결은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이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들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모태신앙 그럽니다.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을 주장을 합니다. 왜? 모태신앙을 하려면은 어려서부터서 애들이 한테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 태어난 애가 그대로 이어서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신앙을 갖고 있고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사람들이 신앙으로서는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식들이 모태신앙 하나도 본받을 것 없습니다. 왜? 목사님 자식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잘못 돌아가보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 자식들이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 하니까 겉으로는 목사 거룩하고 큰 교회 세우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는데 가정에 와서는 엉망입니다. 뒤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좋은 옷을 보여주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두툼한 지갑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에서 다 많이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서 갔던 군중들이 향해 예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갔느냐고, 그런 사람을 왕궁에 더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려고 서울의 명동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삶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성도 하나만 들어오면은 그 성도가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 버려요. 한번 보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면은 뿌리를 못 내려요. 보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상당히 심적으로 괴로움을 주고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가 얼마 있다가 가요. 못된 성도들이 들어올 때 교회는 못된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람을 대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먼저 있는 성도들이 돌봄이 아주 부담을 쉽게 만들어요. 어디 가면. 그리고 너무나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코미디에서 말하는 게 잘나지도 못하는 잘난 척 한다는 코미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킨 말대로만 가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앞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뿌리가 안 내려요. 셋째로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기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잠시 하늘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라고 응원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응원대로 시험과 환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도 주시고 마귀도 줍니다. 그 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패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과 환난을 이깁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세 이상이 된 출애굽 1세대는 단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해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순간 패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외부에 어떠한 병균이 침투해도 병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내 몸이 건강하면 병균이 힘을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균이 조금도 침투해도 병에 걸립니다. 이 병균은 내 몸의 속에서 활보하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때때로 생명을 위협까지 합니다.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탄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감사할 줄 알고 있는가? 조금만 삐딱하면 팍 틀어져 갖고 삐딱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사탄의 밥노릇을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영적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탄이 내 안에 힘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자기 비유에 안 맞던가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삐딱하니 틀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천만에입니다. 마귀의 밥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와도 힘을 쓰지 못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이 놀이터가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욥은 큰 환난에도 당하면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자식들도 잃고 평생 모은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여겼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정도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면 감사하는 욥이 있기에 사탄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시험이 왔는데 모릅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질만 팔빵 내면서 꼬라지는 내는데 그는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렇게 맞아. 참 잘한다. 그렇게.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이기지. 네가 그 사람한테 하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재밌게 그 사람을 즐겁게 남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나는 손해야.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왜 잘해줄 거 뭐 있어. 원망과 불평.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한번 찬송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찬송가 383장. 이 말씀을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들 하셔야 돼. 부르기만 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응?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찬송 아무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도록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환난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삶의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가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만이 모든 환난에서 시험에서 이깁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기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